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한 것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3절과 15절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오늘은 아덴으로 피신해 온 바울이 펼쳐가는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인 삶을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문과 철학에 대해서는 유명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아덴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 또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덴은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달할 만큼 문화적으로는 번창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덴 사람들의 모습에 분개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분투를 합니다. 그들과 논쟁하면서 특별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을 벌여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적절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전도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전도는 지적인 교만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던 헬라인들에게는 사실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결국 아덴 전도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철학과 같은 초등학문으로는 진리를 바로 알 수 없고 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죠. 인간의 학문이나 철학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교만과 자신의 사변적 설교의 한계를 통감하게 돼요. 이후에 바울은 아덴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변적 설교를 통한 복음 전파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만 전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아덴 사역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철학이나 학문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로 된다. 철학을 말하고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능해 보일 수도 있고 인텔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지적으로 잘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도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철학을 좀 알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십자가로 무장된 사람,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모릅니다. 나는 그것만 전할 뿐입니다.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자신의 전도 전략까지 바꾸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본문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기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지도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역할 때 보았던 지도지요. 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배로 이동해서 아덴으로 간 것입니다. 꽤 멀리 이동한 거죠, 그죠? 상당히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아덴의 위치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덴은 아테네 지역이죠. 헬라의 수도이면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당시 세계 3대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아덴이었어요. 그러니 당시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은 대단했던 거죠. 이 도시는 철학, 수사학, 문학, 과학 등의 학문을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눈이다 표현은 되기도 했고,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는 표현까지도 아덴이 받았어요. 그만큼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나아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기도 했어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하죠. 오늘 등장하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도 바로 아덴에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덴은 학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고장으로 자유시민 사회를 발전시켰고, 헬라의 찬란한 도시국가 연맹의 맹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성기를 보내다가 필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패한 후에 급격하게 국력이 쇠해서 결국 로마에 점령되고 말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옛 영화의 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 찬란한 도시 문명이 보인 게 아니에요. 그 성에 가득한 우상이 보였어요. 보면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덴은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히납스나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신들의 사원들로 아덴은 가득했어요. 그에도 셀 수 없는 우상들, 우상의 신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분명 그것들은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찬란한 문화의 걸작품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울의 눈에는 그저 헛되고 어리석은 우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들 아덴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 했어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마음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크리스천 월드뷰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사상들을 가늠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도시와 시대 사조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방법과 길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16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격분하다입니다. 격분하다. 헬라어로 파록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록시스. 이 파록시스에서 의학 용어인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당시 이 단어가 일정하게 유지된 분노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일정하게 유지된 분노.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았을 때 한 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성경을 좀 쉽게 읽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그 헬라어 번역 작업에 72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70인역 성경이라고 붙였습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세계사 최초의 번역본이에요. 이때 질투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파록시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말과 질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동의어인 거예요. 70인역 성경도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이 파록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바울이 분노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편해요. 뭐 우상을 보고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바울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질투했다고 하면 썩 와닿질 않아요. 바울이 질투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왜 질투했을까요? 바울이 여기서 왜 파록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에 단초가 있어요.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이루어놓은 갖가지 업적과 찬란한 도시 문명을 보면서 이 단어를 썼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을 보고 질투한 거예요.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놀라운 예술성과 창조성이 헛된 우상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질투한 거예요. 바카스와 주피터와 머큐리와 비너스, 다이애나 이런 헛된 것들에게 애정과 헌신과 고백과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질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무엇에 분노하고 있을까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이 안 들 때, 내가 손해 보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였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혹 그럴 때 분노하지 않나요? 우리들은 언제 질투할까요? 남이 잘 되었을 때, 난 승진하지 못했는데 동료가 승진했을 때, 친구가 더 잘 될 때, 나는 30평에 사는데 50평에 사는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T코를 타고 다니는데 상대방은 세단을 타고 다닐 때, 그때 질투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질투하지 않나 봐요. 오늘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질투하고 있을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는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와 예술, 그것이 헛된 우상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함 때문에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조국의 성도들에게 이런 질투와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덴 못지않게 이 땅에도 온갖 우상이 가득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땅에 온갖 음란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사랑이 헛된 것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조국교회가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을까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울지만 주님이 영광받지 못함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바울이 분노했다, 바울이 질투했다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참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참 의미는 바울이 우상이 가득했던 그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심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계속 전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거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태형을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혀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때때로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시 아덴에서 쉴 틈이 생겼지만 그의 심장을 뒤집어 놓는 것들이 천지사방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덴에 가득한 그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바울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든지 내 속의 긍휼함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 속에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 자기 긍휼, 그것이 식으면 함께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새 지평을 열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이 더욱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와야 돼요. 연약한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심정이 덮어 씌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식으로 말해보면 은혜 받음이에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잖아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될까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혹은 경험과 기술로 영혼을 섬긴 거예요. 반면에 성령 받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기술이나 경험으로 섬기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쫙 들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봉사라도, 단 한 번의 섬김이라도 나의 스킬을 멈추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기술과 경험으로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의 분노고 바울의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덴에 가득한 우상, 그리고 아덴 사람들이 창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헛된 우상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고 질투하신 거예요. 바울이 질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파록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울의 가슴 속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자구를 토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요. 장터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이죠.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의 기준과 동기는 이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 영은 불쌍하다는 나의 긍휼함이 아니에요. 자기 긍휼이 식어지고 자기 생활이 사랑이 메말라지면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도 다 식어지고 끊어지고 이뤄지게 돼 있어요. 한 시대를 깨우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내 연약한 조건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터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는 그 전의가 내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이되어야 합니다. 이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이에요.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지금 의분에 바친 바울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쟁론을 해요. 또 유대교로 개종해왔던 이방의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또 장터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습관대로 낯선 아덴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 생활 중심지였던 장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장터는 학문의 강의지였고 그 다음에 학문의 토론 장소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강론하기에는 적당하였을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바울은 율법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의 교양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학에서도 대단한 조예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출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도 하등의 지식이나 웅변술이 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인 건 분명하죠. 그죠? 심지어는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이 오히려 주도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18절에 보면 당시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 두 학파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큐르스 학파와 스토 학파예요. 바울은 그런 엄청난 철학자들과 상대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전혀 딸리질 않아요. 철학자들조차도 그를 말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말을 상당히 잘한 거죠.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은 들어본 바가 없는 새로운 이야기죠. 이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화성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중앙광장 북편에 아크로폴리스 서편에 있었던 평범한 바위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종종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도 이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 바울의 말을 더 들어보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말해요. 당시 아덴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21절에 보면 19절도 보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21절에도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즉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역시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조지 크랜벨이라고 하는 일화를 보면, 크랜벨의 스토리를 보면 한 번은 그분이 콩고강의 한 지류를 따라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원주민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여라는 말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주민들의 노래인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여라는 말이 계속 그 가사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크랜펠이 그 말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몇 년 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심한 박해와 조롱을 받았던 곳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음 전파에는 실패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아덴 선교를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선교 열매를 보면 아덴 선교는 너무 결실자가 적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에 당장의 결실이 없다고 해서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단정입니다. 성급한 판단이에요.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척박한 그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날마다 증거했다. 날마다 증거했다.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루라도 복음을 전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바울의 불붙는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유별나게 열렬한 우상 숭배의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에 더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열정적으로 아덴 선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만으로 미리 예측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마음이 완악하고 황팍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증거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사람의 반응에 반응하지 말고 우린 성령의 은혜에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조롱을 무릅쓰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조롱 섞인 질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복음 증거자들에게 가장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예요. 이게 전도자들의 힘을 갑자기 빼는 길인데, 불신자들이 내뱉는 그 야요조의 조롱이 섞인 말들은 전도자의 힘을 그렇게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일 불신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린 참된 전도자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홍포를 입고 유대인이 왕이냐고 조롱도 당하셨어요. 갈대 지팡이로 머리를 툭툭 치는 그런 조롱도 예수님은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조롱과 멸시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 그 많은 우상을 보고서도 전도의 열정이 움츠러들거나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런 바울의 아덴 선교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어떤 사람이 완악하게 반응하거나 조롱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우린 복음 증거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끝까지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담대함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 주님의 약속 기억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